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왜 빼앗아 갔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 법궤가 굉장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뺏어옴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것을 빼앗겼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에요. 블레셋으로 간 이 법궤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물단지가 된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2마리의 소와 그리고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다가 법궤가 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법궤가 저절로 소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앗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궤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 법궤를 지키고 보관을 책임지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온 땅에 이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이 백성은 돌아온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조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이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잘 신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블레셋의 전쟁과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지 못할까? 그것이 도대체 뭐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을까? 왜 사단이 우리를 낚아채가고 쓰러뜨리고 엎으는데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리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7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받고 왜 그들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채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은가?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 사모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집에 아스다로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라.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목각으로 만든 아스타롯 상을 치우고 태워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상을 버리는 건 너무도 쉬운 문제입니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우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조그만 목각이 아스타롯이 우상이었지만은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초기에는 금광이 우상이었어요. 서부 사람들이 금광으로 서부를 찾아왔습니다. 금광을 찾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한때는 또 석유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석유가 나는지 다 개인적으로 석유를 시추합니다. 시대마다 지금은 무슨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너희의 우상을 버리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로 걱정을 하는 건 우상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자를 의지하는 건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이 간단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있으면 우상이고 저걸 치우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너무도 많아가지고 무엇이 우상인지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도 많아. 돈도 우상이고 주식도 우상이고 어떤 사람 차도 우상이고 옷도 우상이고 사람도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우상인지를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촛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놓고 다 그 앞에 태워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 태워야 될 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쓰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내 마음을 즐겁게 했던 그것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태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모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태워버리고 그 우상을 다 집밖에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이 이제 사라졌다면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나이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1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까지 다 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주님 앞에 태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고백하는 성도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